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를 불러모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그렇게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귀한 것을 깨달아 알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효진이한테 한번 물어봤죠. 어떤 각도로 서 있어야지 이게 카메라 빨이 잘 받냐고 물어봤더니 효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똑바로 서 있어. 동바탕이 잘생겨야 돼. 그 정답이더라고요. 그래. 영화 배우 같이 생겨야 되지? 그치? 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말하자면 우리만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존재된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 그래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 세상 살아갈 때 뭐 기뻐하는 것보다 짜증나고 소질나는 일이 더 많은데 기뻐하라 이렇게. 왜? 기쁨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믿음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 기쁨 안에 있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귀한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로 하여금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어느 경지까지, 항상 기뻐하는 그 경지가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는가? 뭐 이거 쭉,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IQ가 한 60 정도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놓인 상황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뭐 형통하고 탄탄대로고 뭐 척하면 막 뭐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매 맞고 그래요. 갇히고 난동과 수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냥 뭐 고문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나 그 사도 바울 당시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세상은 늘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는 거죠. 적대적.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적대적이죠. 우리가 적대적이라고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호의적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약하고 불행한 인간을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혐오하고.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들이 보기에 나약하고 불행한 자들이에요. 왜? 보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조롱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이 대상이거든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면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조건과 상황,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뭐를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러니까 맨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런 거 여기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그거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 제가 우리 식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말이 들어갈 것 같네요. 야, 우리 회원이 오늘 이사한다 그랬죠. 용인 그쪽에서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이거 한번 해갖고, 이렇게 넣는데 떡하덕 당첨이 됐어요. 을왕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다 이제 거기서 전체적으로 해갖고 대출 같은 거 다 착착착착 되잖아요. 근데 떡하덕 지금 전세 살고 이제 이사 갈 때 이거를 빼갖고 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전세금을 대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전세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떻게? 안 빼줘요. 안 빼주고 이제 그게 경매로 넘어갈 지경까지. 아니 넘어갔죠. 아직 날짜는 아니.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이쪽은 대출 안 나와. 여기서는 전세 안 가요. 집도 뺏기고 전세 보증금도 뺏기는 그런 아주 악랄한 상황에.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이사를 했어요.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사를 했잖아요. 그건 뭔가 해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전세 사기 그거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게 그 조항에 다 맞아서 전세 사기 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 갖고 하고 그러니까 경매를 그냥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최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준대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를 안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쪽 집에 가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그거를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대출이 있으니까 전세 들어갈 때 안 된대요. 근데 전세 사기 거기에 이제 신청해서 그거 판정 받고 뭐 다 하고 있더니 그 은행 직원이 자기 일처럼 그거를 이런 상황이고 해갖고 그거를 본사에다 올리고 쫓아가서 뭐 상황 설명하고 뭐 이래갖고 아유, 대출이 됐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건 뭐 이거 안 돼요 그러고 던져버렸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처럼 이렇게 됐군요 막 그래갖고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를 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서울을 이렇게 피할 길도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 하게 있으면 그거 했는데 회원이가 열심히 뭐 전세 사기 거기서 신청하고 뭐 은행 가서 이것도 하라고 변호사 사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애를 쓰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거를 뭐 낙찰을 받으면 졸지에 집이 두 채를 가지고 두 채. 그러니까 이거를 변호사가 그런데 이 집을 낙찰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낙찰을 받아갖고 팔아야지. 그거를 팔릴 때까지 월세를 주라 이거죠. 월세를 주라. 그래서 그 월세 나오는 거로 은행 이자를 갚는 게 아니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로잡혀서 이럴 틈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기쁨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한두 가지씩은 다 있죠. 저는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한테 있어서 시험, 이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 근심이죠. 자식들 근심이죠. 진짜 아니? 머리가 아파요. 제가 머리가 안 빠졌으면 카메라 빨도 잘 받고 그럴 텐데 영화배우처럼. 저보고 본받하기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식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기쁨이 거기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라면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받을 유업, 그 하늘 상급은 오로지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주는 거, 뭐, 인정받고, 서울대야, 뭐, 칭찬받고, 인기, 또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그런 것들이 우리 기쁨의 어떤 근거, 뿌리가 된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투표했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졌어. 그냥 온종일 기분 나쁘고, 온종일이 아니라 한 며칠 동안 기분 나쁘죠. 아까 축구, 일본에 역전승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축구를 만약 졌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 오늘 기분 나쁜 정도. 이강인이 그 개새끼 때문에 졌으면 이랬을 거예요. 이번에 이강인이 또 올라갔어요. 네? 또 올라갔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진면목이죠, 진면목. 그렇잖아요. 한국 야구도 금메달 땄다고 그래요. 네. 한국 야구도 양궁. 뭐 어디요? W 뭐 거기 나가서 예선 탈락했잖아요. 옆에서 떴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그 정말 카메라에 잡힌 아주 처참한 장면이 뭐예요? 강백호가 2루타 치고 나가서 했는데 발 떨어져 갖고 호주 선수가 태그해서 아웃된 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야구의 기본도 모르는 뭐 이래갖고. 그 완전히 욕먹은 거 아니에요? 그 요번에도 막 처음에 대만한테 치고 그러니까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존재된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 그래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 세상 살아갈 때 뭐 기뻐하는 것보다 짜증나고 소리나는 일이 더 많은데 기뻐하라 이렇게. 왜? 기쁨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믿음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 기쁨 안에 있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귀한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로 하여금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어느 경지까지, 항상 기뻐하는 그 경지가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는가? 뭐 이거 쭉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IQ가 한 60 정도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놓인 상황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뭐 형통하고 탄탄대로고 뭐 척하면 막 뭐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뭐 매맞고 그래요. 갇히고 난동과 수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냥 뭐 고문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나 그 사도 바울 당시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세상은 늘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는 거죠. 적대적.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적대적. 우리가 적대적이라고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호의적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약하고 불행한 인간을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혐오하고.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들이 보기에 나약하고 불행한 자들이에요. 왜? 여기 보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조롱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이 대상이거든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면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조건과 상황,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뭐를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러니까 맨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런 거 여기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그거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놓치고 제가 우리 식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말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내가 우리 회원이 오늘 이사한다고 그랬어요. 용인 그쪽에서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해갖고, 이렇게 넣는데 떡하덕 당첨이 됐죠. 의왕에 있는 아파트가. 세상의 혜택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매여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우리가 마구 흔들려요. 우리 인생 여정이 뒤틀려요.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보복 운전하다가 싸움 붙어갖고 저 패고 막 자동차로 밀어붙이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는 노인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장애인 전동카 타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도로 위에서 리어카 끌고 다니고 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좀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망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인생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맨날 우리 보고 뜰딱뜰딱 그러죠. 남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겁이 없거든요. 이제 많이 살았는데 죽을 칠려고 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로 인해서 한참 창창한 젊은이들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 인생 여정이 뒤틀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명. 다들 받았어요. 내가 받은 소명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 세우고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로
그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복음 전파, 이방 전도, 교회 세우고 뭐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소명을 받은 거죠. 그게 사람들을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 즉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게 사도 바울의 소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축구, 금메달, 야구, 금메달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선포했어요. 5,000개의 그 로켓 공격을 받고 사망이 지상국에 그에 사망이 몇 명이 생기고 사망이 30명 가까이 생기면서 수상자를 그래서 대통령이 하마스와 전쟁을 선포했다. 하마스의 근원이 어디예요? 이라크 그쪽이 근원 아니에요. 고대 우리 구약에서 보는 그 전쟁이에요. 이게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돌아갈지. 그러나 그런 거 세상에 종말이 갖고 그럴 수도 있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 말하자면 우리가 이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도 바울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다 통틀어서 아울러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기쁨을 누리며 왜? 7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세상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뭐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유혹하고 우리를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진보며 우리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진보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쌓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묵묵하게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진보 그리고 믿음의 기쁨이 늘 있는 우리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